요즘 사람들은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철저하게 계획해서 그것들을 즉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원한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변하는 자연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기회가 돼서 이제 그 백두산에 간 경험이 있는데요. 그 백두산에 오르면 갑작스럽게 하늘이 막 바뀝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파도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때론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시편 18편의 앞부분에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다윗의 기도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깊이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 철저하게 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은 매우 따뜻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 정도로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제 임하면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단지 우리를 따뜻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부모님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자연 만물 앞에서 이 변화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7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그의 진노로 말미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요동시킬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 땅을 요동시키고 그리고 진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 그래서 8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하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들이운다라는 건 하늘을 기울여 낮추셔서 강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기울여 낮추셔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건 텐트, 장막을 쳐서 우리와 함께 임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리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친히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봄과 동시에 우리 곁에 계셔서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완전히 자연이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청난 비가 온다거나 큰 파도가 친다거나 예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엄청나게 나서 예를 들면 비가 이제 절벽에서 막 물이 떨어지는 그런 폭우와 같은 것들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단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분이시구나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예전 사람들 가운데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섬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죠. 이러한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자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우리가 지나가는 이 땅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런 곳에서 꽃에서 그리고 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번처럼 긴 연휴 가운데 우리가 자연을 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런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옷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는, 예를 들면 천사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조차도 두려움의 상대로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름, 즉 천사도 타고 다니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고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 또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폭풍과 그리고 여러 가지 폭우가 오고 이러한 태풍 같은 것이 올 때에 그것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늘이 쿵쿵쿵 울리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용사로 우리의 적들을 이렇게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오셔서 우리의 적군들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고 흩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물밑과 세상의 터를 본 적이 없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창세기 1장을 설명해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밑바닥과 턱까지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약간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가 그 높은 곳,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권능의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붙잡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볼 건데요. 총 6번의 나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또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또 19절에 나를 넓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만 지켜주셨던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이 수많은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데 그분께서 손을 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주님 앞에 떨 때, 그 앞에 섰을 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낮추셔서 우리를 향해 손을 펴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번 연휴 가운데 또 내일 또 특별히 주일인데 우리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